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만 잘하다오. 이렇게만 잘하다오. 이렇게만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의 삶 속에는 부상의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유현진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작년 5월 27일에 팔꿈치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이후에 수술을 받고 그리고 13개월의 재활 과정을 거쳐서 지난 14일 날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무려 444일 만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어서 기뻤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던 사람도 부상을 입게 되면 실력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성장해 가던 아이들도 성장판을 다치거나 어딘가를 다치면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이대로만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대로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부모로부터 잘 양육을 받고 좋은 교회 학교에서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 믿음 안에서 잘 돌봄을 받으며 이렇게만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 은혜 받고 또한 개학을 앞두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이대로만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 안에서 이대로만 자라주면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 안에도 부상이 있습니다. 꺾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한테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낙심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매스컴에서 비춰지는 목회자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실망을 하며 마음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 때문에 교회 초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박해와 환난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좀처럼 멈추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모든 박해와 환난 복수형을 사용을 하므로 하나의 박해, 하나의 환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박해와 환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 경제적인, 생활적인, 관계적인 환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환난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닐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걸까요?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직 여기까지는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걱정과 근심이 없을까요? 때로 어른들은 우리만 걱정 근심이 많고 고난이 많고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이 항상 해맑게만 자라는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 늘 마음 편한 줄만 알고 즐겁게만 사는 줄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향해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네가 뭐 그렇게 고민이 있어?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공부만. 아무 걱정이 없는 줄 압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받았던 박해와 환난에 비교하자면 아직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날까요?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날까? 그 뒤로 친구들과 저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든 메신저에서든 절대 외모에 관해서 더 이상 이해하지 나누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이 느끼는 외모 강박도 차차 옅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과 다이어트 비법을 공유하거나 서로의 외모를 칭찬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느 누군가 무심코 외모에 관한 말을 꺼내더라도 나머지가 대꾸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외모에 대한 고민 심각합니다. TV에 나오는 마르고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이것뿐일까요?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날까? 저 책에서는 무려 15가지 고민을, 아이들의 고민을 실어놨습니다.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미래에 대한 고민, 누군가 좋아하는 일, 이성 문제에 대한 고민, 우리 집의 비밀이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다투고 상처받는 그 일을 말하지 못하는 그 부모님 사이에 일어난, 애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는 그 걱정, 재능에 관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잘하는 게 없는 고민, 심지어 내가 잘하는 곳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민. 부모님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오늘도 많은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고민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고민이 없던 요 시절에는 그냥 하나님이 좋기만 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늘 해맑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 아들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가자고 깨우면 시큰둥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아이들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꺾여버리는 걸까요? 고난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분명 어머니는 나한테 기도하면 돼,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어머니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 저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저렇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주방봉사, 전도, 여전도의 구역장, 교회를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고난의 문제 앞에서 믿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흔들림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친구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힘든 건가요?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저 친구는 저렇게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온 가족이 믿고 있는 우리 집은 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쟤들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아무런 벌을 안 받고 즐겁게 사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흔들리던 믿음이 이제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나 새벽 기도 가세요. 엄마나 저녁 예배 다녀오세요. 저만 그런가요? 왜 저만 그렇듯이 쳐다보고 계시죠? 지금 저만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꺾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분명 누구나 고난 싫습니다. 누구나 고난 피하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고난을 겪게 되면 분명히 질문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집만 왜요? 하나님, 왜 저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에게나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힘든 과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그 소녀시대라는 1세대 아이돌의 그룹이었던 제시카 정이라는 아이돌 스타가 소설책 하나를 써냈습니다. 제목이 샤인이라는 책입니다. 샤인.
이 소설의 주인공은 레이첼인데 마치 제시카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수가 되기를 소망했던 한 소녀,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꼭 데뷔해서 성공해야만 했던 레이첼. 이 레이첼이 DB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습생으로 들어간 그 자매가 친구들과 함께 데뷔를 위해서 겪었던 고난의 과정을 소설로 풀어낸 책이 샤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다수의 연습생들은 이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온종일 머무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들은 연습실에서 새벽 4시까지 노래 연습과 춤 연습을 하다가 근처 숙소에서 잠을 청하고 일어나서 다시 연습실로 돌아와 노래와 춤을 연습하는 그 생활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생들은 365일 이 24시간을 연습에 투자한다. 대부분 숙소에서 살며 한 달에 겨우 한 번쯤 집에 가기 일쑤이다. 말 그대로 K-팝과 함께 숨쉬고 먹고 자는 것이다. 소녀시대의 제시카가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쓴 글이긴 하지만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돌이 되려고 하는 연습생들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루에 13시간, 하루에 14시간 연습실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난의 시간 아무에게나 주어질까요? 2주에 한 번 겨우 쉬면서 훈련하게 되는 이 힘든 시간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일까요? 블랙핑크의 제니를 아시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랙핑크의 제니. 3년 전인가요? 넷플릭스에서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 라는 다큐멘터리가 상영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제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연습만 했어요. 매달 친구들을 집에 보내야 했던 기억이 나요. 매달 테스트를 해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집에 가야 되는 그 순간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면전에서 못했단 말을 듣는 것과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너무나 가혹했어요. 이렇게 힘든 훈련 저에게는 안 주어집니다. 제가 아무리 아이돌이 하고 싶어도 찾아가도 저에게는 안 주어집니다. 아니요, 제가 설사 입사했다고 해도 저는 첫 번째 테스트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고난, 여기 있는 친구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증거, 그 증거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유명 소속사의 일원이 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는 거 그렇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오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도 않는 그 아무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함부로 들어오게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죄를 그치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를 그친다고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고난을 받고 견뎌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 집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힘들어야 하는 걸까? 그럼 우리 아빠 앞으로도 저렇게 힘들게 일만 하시고 우리 엄마 저렇게 매달 쪼달리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걸까? 대체 언제까지
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걸까요?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읽기는 제일 잘했습니다. 네, 표정은 제일 지겨운데 읽기는 제일 잘 읽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박수.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박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전에는 조금 공평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운동은 좀 못했고, 운동 잘하는 아이가 노래는 좀 못해서 예전에는 조금 공평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얼굴도 잘생겼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운동도 잘합니다. 운동을 잘하는데 노래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데 종교회장까지, 거기다가 성격까지 좋습니다. 누가 자꾸 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4편의 기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냥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지 못하나 봐, 야곱의 하나님이 알지를 못하나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여전히 악인들이 개가를 부릅니다. 오만한 자들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넘쳐납니다. 악한 방법으로 부를 모으고요,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방법으로 나만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다, 그것을 하나님의 불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장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너에게 환난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것,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느냐? 언제?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그 호령소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이것을 갚아주시는 것이 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너희를 환난당하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반대로 그렇게 환난을 받는 너희들,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아네시스. 더 이상 마음 졸임이 없는 평화의 상태, 사람이 힘으로는 줄 수 없는 완전한 안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괴로움을 받고, 너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던 부자는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괴로움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살아가던 나사로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우리 친구들의 눈에 세상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엄마를 보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기도하는데, 온 가족이 열심히 신앙하는데도 다른 집처럼 잘 살지 못하는 우리 집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친구들은 저렇게 막 살아도 잘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착하게만 살아야 하나? 저 친구들은 나쁜 짓 하고도 저렇게 칭찬받는데 나는 저 친구들 때문에 매일 불이익 당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나?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질문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분명히 갚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환난을 받은 자들에게는 안식과 평안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결코 꺾이지 마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동안 불공평한 세상 속에 너희들이 잘 참았구나,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잘 견뎠구나,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 잘 지켰구나,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충일의 다음 세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